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뭐 족장님이나 뭐 선지자나 제사장님이나 사사님이나 뭐 또 사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성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 암소가 어떤 군대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다니엘님 그 보면 사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낙이 새끼란 말이에요. 낙이 새끼가. 낙이 새끼가 하는 이런 그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뭐 스토리텔링이라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은 오늘 이 낙이 새끼를 그냥 동물로 보지 말고 그냥 사명자다,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나귀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영성인으로서 많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선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위해서 그 동물에게 기가 막힌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엄마 나귀하고 아빠 나귀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요. 그들이 성장하는 그 시간도 누구요? 그분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사랑을 해서 뭐예요? 새끼를 낳아. 그 새끼가 너무 빨리 나오면 뭐예요? 늙은 나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귀 택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너무 늦게 나와도 그렇고 너무 일찍 나와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뭐예요? 적당하게 이 그로이트 성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의 뭐예요? 나귀 택시, 그러니까 되도록 그 성장이 되도록 하는 그거를 어떤 나귀 주인이 디자인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배후에서 뭐예요? 자연계도 주관하지만은 동물계도 깊이 감섭하셔서 지금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나귀 새끼로 여호와님이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개입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안 그런더라 그러면은 이 나귀 새끼는 쑥것일까요? 암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예요? 이 나귀 새끼가 암것인지 쑥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암것 같아요? 쑥것 같아요? 확률이요. 아마도 뭐예요? 쑥것일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신체적인 그 능력이나 이 예수님을 등에 태워서 앞으로 아반떼 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암컷 새끼보다는 수컷 새끼이 뭐예요? 더 유용하고 능력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암님이든 순님이든 상관함이 없이 어쨌거나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동물로 세움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나귀 새끼하고 옆에 있는 어미 새끼 같은데 이걸 끌고 왔어요.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고 사복음서에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님이 뭐예요?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나귀 새끼는 뭐냐면은 어쨌거나 이 나귀 새끼는 뭐예요? 우선은 그 짐을 옮겨보거나
준비한 무경험, 경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나귀 새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사용된 짐을 운반하든지 어린아이를 운반하든지 많은 어떤 운반을 해서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런 나귀 새끼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뭐요? 단 한 번도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순결하다 그럴까 순수하다 그럴까 아무 경험이 없다 그럴까 이런 새끼를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많은 노하우가 있다. 많은 경험이 있다. 뭐 나름대로의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도 야훼님이 일하시지만은 차라리 경험이 아예 없는 거, 아예 사람을 태워보서 본 경험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예 무경험자를 뭐예요? 주님 오히려 쓰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경험 만능, 뭐 지식 만능, 언어 만능, 뭐 수십 년 경험 그것도 역사하지만은 뭐예요? 주님은 그런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백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경험도 없는 나귀 새끼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여기서 좀 배우고 저기서 좀 배우고 저 선생 만나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그 주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야. 진짜 연주를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아예 피아노 파소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차라리 와서 제대로 가르치는 그게 낫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좀 발가벗으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경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뭐 길을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새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너무 내가 거추장 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장식을 많이 했고 뭐 또 여러 뭐 말장도 있고 뭐 말에 바닥에 낙이 밟고 또 밟고 막 여러 막 너무 치장을 많이 했어. 요란해. 예수님은 조용히 가고 싶은데 바닥에 그 쇠가 박혀서 말이에요. 투닥투닥 소리 나는 것도 원치는 않아. 조용히 예루살렘에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에 아무 장식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엄마에게 젖만 먹고 그냥 곱게 자랐던 이런 새끼가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자신감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는데도 끌려 잘 오는 새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지역에 어미 새끼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거를 끌고 왔다 그래요. 끌고 왔다 그래요. 아마 처음에는 거부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나귀가 고집이 센 동물이거든요. 안 올라 그러면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잘 이렇게 끌려왔어. 뭐 때문에 끌려오는지, 왜 이동을 하는지, 왜 거룩한 이동을 하는지, 무슨 용도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지 이런 건 모르지만은 사도님들이 끌고 갈 때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예요? 잘 끌려가고 움직이는 종이 뭐예요? 그래서 쓰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미션을 주고 사명을 주고 쓰임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방향만 하고 아무리 끌어도 안 와. 예를 들어서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뭐냐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 끌고 가는 사도들하고 아주 그 교감도 많이 안 했고 잘 알지도 못하고 낯선 사람이야. 그 미래 알지 못하지만 해서 끌고 갈 때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주인도 허락을 했지만은 이들도 쉽게 잘 허락을 해야 돼요. 뭘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온유하게 잘 끌려가. 이래서 쓰임 받은 게 뭐예요? 이 새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너무 고집이 세다고 말씀과 싸우고 있어요.
막 거부하고 때로는 목자가 끌고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안 가려고 그러고 뻗은거리고 있어. 막 그러면요, 주님이 강하게 때렸어도 역사하지만 이거 지저스 택시가 말이 멋지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잘 끌려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될 때 주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귀 새끼가 등에다가 누굴 태워서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방향이 같아요. 자기의 방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향이에요. 자기는 순위를 찾고 싶고 푸른 초원을 찾고 싶지만은 지금 가는 길은 뭐예요? 가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방향. 글쎄, 사도님이 누가 한 분이 베드로님, 요한님이 이 새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가고 예수님이 타서 갔는지 뭐 주인이 동원된 그것도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지, 그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같이 잡고 그가 발걸음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옮겼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영성인이에요. 영성이 뭘까요? 내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소욕의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본 방향을 저는 모르지만 너무 요란하고 사람들이 난리하고 지금 뭐 이러지만은 그래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고 성령님 말에 듣는 것이고 그게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고집이 있잖아요. 나는 저 나라 가고 싶잖아요. 나는 또 이 일을 하고 싶잖아요. 나는 피곤한데 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방향을 잡은 데는 힘들어도 묵묵히 같은 방향으로, 비록 주님은 좌우를 볼 수 있지만은 이 나귀는 숙여서 좌우를 보면서라도 그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바이블 스터디요, 그거라. 예수님 방향, 세상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으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방향으로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어미나귀를 다음 시간 할지 몰라도 어미나귀를 타면은 편한데 왜 키가 작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에게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 먼 데서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이 작은 새끼에게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지저스 택시가 키가 뭐 152m 이런 걸 원치 않아. 그 키면은 예수님이 불편해도 앉아 계시고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의 영성력만 원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영성을 원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한다 이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왜 키가 작아? 아주 좀 성장해서 오지. 그러지 않고 거기에 맞는 새끼에 뭐요? 예수님이 자세를 맞춰서 같이 연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 같이 가해 주는 분이 바로 참 좋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언어 실력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열 눈이 짧잖아요. 돈도 없을 수 있잖아요. 나이도 많으니까 자꾸 이 기운이 안 되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주님, 사람은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미리 푸시할지 몰라도 좋으신 예수님은 그래, 젊으면 젊은 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그 사람의 영성을 100% 이해하고 만족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해주고 감사하고 춤을 추주고 웰컴 맞이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같이 뭐 못난 사람이, 나같이 뭐 지식도 없는 사람이, 나같이 뭐 가난뱅이가, 나는 뭐 싱글인데 내가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가난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멸시천대 받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그대로 오시면 주님이 그 지셔서 택시에 앉아 계시고 같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한다는 게. 다음에 이 나귀 새끼는 뭐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이제 이게 말 안장, 나귀 안장도 없어요. 그냥 옷 같은 걸 올려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한번 이 나귀가, 이 등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옛날에 수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키가 얼마냐 하면은 180 얼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신장에 대해서 안 나왔지만은 그 예수님이 입었다고 십자가에 지시다가 피 보혈이 있는 그 옷이 발견됐는데, 거기다가 수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체를 연구해 보니까 1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몸이 커야 십자가도 들고 장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은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고 무거우신 분 같아. 그거 보면은. 그런데 어린 새끼에게 등에 앉아서 가는데, 좀 속된 말이라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 그리고 이 나귀가 뭐 그냥 막 다니고 막 뭐 등뼈를 써본 적도 없고 막 짐승도 막 이렇게 모아보고 막 이렇게 막 곡식도 막 이렇게 해보면 이 허리도 튼튼한데, 아직도 이제 한참 크는 이 등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겁겠어요. 그래도 이 무겁다 소리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치고 가는 이 새끼의 영성이라 그러면 몰라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과 땅의 백작인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너무 여러분 버겁잖아요. 주의 종 하나 섬기기도 버겁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기도 너무 버겁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고사하고 내 하나 혼과 영과 영을 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너무 힘들고 나약하고 병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예수님 딴 사람한테 타십시오 하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 못 배우겠습니다. 나 예수님 선교 못 하겠어요. 나 복음의 길 못 가겠어요. 개척교회 못 섬기겠어요. 하겠어요 라고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힘이 들어. 땀이 바짝바짝 나. 단 한 번도 경험이 없어. 게다가 위대한 왕 중에 왕을 모시다 보니까, 조심해서 가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진액이 빼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왕 중 왕 창조자를 태웠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성의 인의 자세다. 편하고 쉽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날마다 자기를 죽으면서 너무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지저스 택시, 지저스 처치, 지저스 가스펠 하기가 어려워. 지저스 미션 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묵묵히 예수님을 태웠으니 내 어깨가 부서지고 덩어리가 부서지고 다리가 부서지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렛소고 하고 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런 힘과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뭐예요? 영성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경제력을 몰라요? 여러분, 체력을 몰라요. 여러분, 나이를 몰라요. 또 신앙의 연륜도 몰라서 때로는 주의 종도 오해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당신 체력을 알아. 경제력을 알고 있어. 내적 외로움과 쓸쓸함 알고 있어요. 영적 공허함을 100%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등이 부서지고 주저앉더라도 가겠다고, 가서 기절하고 죽을지라도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나귀 새끼가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출발 지역에서 어디까지 몇 메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귀를 태우고 가다가 있지만은 처음에 스타트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마 참 찢어서 나귀 택시를 탄 것 같아. 나귀 택시. 그 당시에는 목수하고 일하고 넘어지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점심 잡수실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했잖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처음으로 성경에 서가라 9장 9절에 예언에 이루도록 지저스 택시를 불러서 예수님 오랜만에 처음 타고 가니까 나귀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오랜만에 나귀 덕분에 편안하게 예루살렘, 쉽게 말해 예수님의 모양새가 나잖아요. 말도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귀라도 겸손하게 타고 가니까 모양새가, 그 나귀가 예수님의 모양새가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잘 모신 나귀 택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은 뭐냐? 예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들쑥들쑥 성질내고 안 맞으면 도망가고 주의 종 마음에 안 들면 디디받고 힘들면 다 그만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몸을 편안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모든 걸 편안하게 모시는 거, 이게 뭐예요?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걱정시키고 예수님을 염려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하다, 말 못하는 나귀가 낫다 이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막 이렇게 잘 삐지고 들쑥날쑥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예수님에게 등에 모시고 가면서 아마 생리적인 현상도 좀 절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흐르는 땀방울이야 어떡하겠어요?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동물들의 이게 가스가 있잖아요. 방귀도 낄 수가 있고 힘들면 입에서 푹 하고 막 이렇게 거품도 나고 막 이렇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위에 태운 사람이 그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저 생리적 현상으로 뭐 변을 보려면 변을 볼 수도 있고 뭐 방귀도 가스도 올릴 수도 있고 막 거품도 낼 수도 있고 막 이러고 노력을 아무렇게 하겠지만은 왕을 모셨으니 아마 조심조심 변이 나오려고 그래도 참고 가스가 나오도 참고 이게 너무 힘들어도 막 이렇게 해도 좀 참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영감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인이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독을 막 품어버려. 막 비판의 독소를 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교회 와서 다 품어버리고 영적인 방귀에 막 기부리고 좋지 못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교회 와서 배설해버리고 목회자한테 다 자꾸 투사하고 서로 잘 나가는 경쟁끼리 경쟁하면서 싸우고 그거는 올바른 지저스 베스트 텍스가 아닌 거야. 참는 거예요. 생리적 현상도 참고 욕구도 참고 중간에 쉬고 싶은 것도 참고 자기가 더 부각되고 싶고도 참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도 내리고 쉬었다 가자고 해도 참고 모든 것을 그저 향기만 피우려고 그러는 거야. 믿음의 향기, 소망의 향기, 사랑의 향기, 기도의 향기, 그저 감사의 향기만 품고 풍풍 품고 가야지 구역에서 기관에서 예배당에서 그냥 온갖 더러운 막 가스 같은 것만 막 푹푹 품고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 냄새가 나고 예수님 미간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찡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좋은 향기만 좀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향기, 성경 읽는 향기, 찬양의 향기, 전도의 향기,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이런 향기만 자꾸 발해야 되지, 자꾸 업덤되려고 하지 마란 말이에요. 다음에 따라들, 주님의 택시는 힘들어도 음살소리하고 힘들다 소리를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한참 많이 다닐 때는 한 주에 2군데 다녔다고. 그러면요, 집에 와서 어떨 때는 음식을 잘못 먹어도 취할 수도 있고, 힘들으면요,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꿍꿍 앓아. 꿍꿍 앓면요,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뭐 했다고 그렇게 꿍꿍거리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불편하고 그러고, 사나이가 좀 참을 줄 좀 알아라, 참을 줄 좀 알아. 이러면 아이고 그래 납작코가 되었네 하고 알아. 신음소리도 못해 조용하게 쏘고로 알아야 돼. 이 집구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는 장로님, 근사님, 암수지사님, 사모님,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볼 것이 많고 많은데 태우고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부화가 걸려서, 그만 너무 지쳐서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지치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고 힘들다고, 교회 세우기가 힘들다고, 주회종 하나 세우기가 힘들다고, 교회 건축하기가 힘들다고 꿍꿍대고 막 엄살 부리고 막 일부러 막 끙끙대고 이러면요, 타고 가신 예수님이 아이고 알았다고 하면 내리라, 나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같다,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차라리 걷는 게 낫다 하고 예수님이 조신하게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배 끓이는 놈 십자가를 지고 그 수많은 채찍을 맞고 몸과 피와 액체가 완전히 산산이 찢어지고 힘들어도 나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십자가상에서 치료하면서 내려오지 않고 힘들다 불평하다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분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갈보리에서 신에서 그 갈보리 범죄로 완성해 주신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 엄살 부리지 마세요. 너무 죽겠다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로 당신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때문에 힘듭니까? 당신 일 때문에 힘들잖아.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고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 뭘 위로를 봐달라 그래. 그래서 불평하고 공격하고 너무 엄살 부리면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요, 막 말씀의 힘, 성령의 힘, 할렐루야, 막 힘이 막 오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안주한 거 아니에요? 이 나귀 새끼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저스 택시로 초이스 선택받은 영광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도 짐을 태워보지 못하고 왕을 자기가 태우는 왕마가 됐어. 성마가 됐어. 나 귀한 존재다. 왜? 당나귀, 나 당당하다, 나 귀한 존재다. 뭐요? 예수님을 태운 택시다. 그러면서 나귀는 끝까지 완주하고 왔을 때 아마도 제자들도 이 나귀 이쁘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예수님도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고마워, 수고했어, 고맙다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이 졸지에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상상하지 못하는 뭐예요? 지저스 택시로 스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왕의 위로를 받는, 왕의 칭찬을 받는, 왕의 그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마도 그 후로는 왕의 택시이기 때문에 다른 짐도 안 실은지도 몰라.
뭐 다른 것도 안 해준지 몰라. 마치 살아있는 생동물, 생산 재물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하게 대접을 받고 비하의 대접을 받고 아주 사랑받고 아주 그냥 그 힘든 일 한 번 통해서 뭐예요? 아주 영화롭게 남은 생애를 살았는지도 모른다 이 말. 여러분도 영육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키가 낮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는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겸손함, 막 뛰어나진 않아. 큰 옆에 있는 그 엄마 말을 타든지 막 큰 말을 타버리면 동서남북에도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새끼 말을 타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 새끼가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예수님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숨을 헐뛰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도 채직을 하는 법이 없어. 그것도 못 걸어. 응? 막 채직으로 때리면서 막 이렇게 종용하는 법이 없어. 천천히 가도 된다. 나를 태운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놔두고 그냥 독촉하는 법이 없이 그저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면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엉덩이와 그 무릎이 그 성자 되신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탁 앉아갔을 때의 그 접촉, 이 콘택트, 접촉이 된 게 전달되는 그 육적인 따뜻함도 따뜻함이지만은 그 영적인 연결 부분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어야 돼. 할렐루야. 완전히 밀착이 돼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등을 완전히 올라타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예수님 온기를 느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이 나귀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겠어요? 잘 갈 수 있도록 막 능력을 부여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직 이런 나귀 새끼와 같은 이런 영성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힘들어도 완주해서 하늘과 땅에 큰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송 하나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나귀 새끼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귀 새끼의 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성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시온을 향하여 가는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시를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먼 데서 샌프란시스코에 오신 우리 장로님 부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미국에서 그런 나귀 새끼와 같은 영성인이 되어 미국을 살리는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나온 사랑하는 성남 성녀들이 하나님이 나귀 새끼와 같은 영성,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이 선택한 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의 등을 태우고 모시는 나는 승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성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품격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들,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이런 신망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성의 이 향기 하나님의 주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